할렐루야. 자, 이 스위치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이 가장 행복한 그 설정을 어디다 해야 될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냥 평범한 설정 괜찮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서밋 타임스로 들어갈 때 설정 어디일까요, 그죠? 내 인생의 담의색,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최고의 그 시간표가 내가 되어진다. 허감성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들,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 응답소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웬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있어.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미리 정복한 아시아입니다. 자, 저번 주 메시지 제목 뭐였습니까? 미리 정복한 베드로. 그리고 우리 5주 동안 나오는 메시지의 키는 뭡니까? 미리 정복한 아시아, 그 다음은 빌립보, 그 다음은 데살로니가, 그 다음은 고린도, 그 다음은 에베소 19장까지 갑니다. 바울은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미리 정복한 베드로가 나왔으면 미리 정복한 바울이 나오든지 해야 될 텐데 왜 안 나올까요? 5월의 첫 주는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가정의 달은 세상적인 것이고요. 5월 첫 주에 다락방의 행사는 뭐가 있습니까? 제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 아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선교여행을 하시라. 선교지 연구를 하시라. 거기에는 누가 가야 되느냐? 오직 예수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 요한일서 3장 8절에 정확한 답을 가진 그리스도의 정확한 비밀을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을 지금 내게 드러난 그 축복을 가진 사람, 사도 바울이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 정확하게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과의 만남이 주어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느냐, 그죠? 그걸 재현시키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그죠? 그 응답을 받으면 성령께서 지시하신다. 만나야 될 사람, 가야 될 곳, 네가 해야 될 일, 이걸 정확하게 지시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가야 될 팀들을 구성하십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지속 운동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준비가 다 세팅된 상태로 가는 것이 선교다. 이게 이제 우리 가슴속에 확인돼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정확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 가면 정확한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 훈련을 하면서 전달을 시켜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볼 모든 선교지마다 똑같은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고 있다. 성경은 정확한 원리 그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라고 합니다. 정리. 자, 그래서 엘리트들을 만들려면 첫 번째로 독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서밋 운동들을 하기 위해서
독서 교육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그들을 상담하고 이제 할 수 있도록 도형 치료라든가 뭐 미술 치료라든가 해서 정말 가치 있는 아이들을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만들어놔요. 그죠?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학원복음화 메시지 첫 번째로 유 목사님이 하신 것 반드시 해야 될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울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할 것. 시대적 지도자 서밋 렘넌트가 되어지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 해야 될 것. 그게 뭐냐? 매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라. 옛날에 박집사라고 있는데 감자 저 청가물 시장에서 자기는 날마다 한 사람씩을 돕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너무 이상했대. 군대를 가는데 기차에서 뛰어내려 버렸어.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시체실에 누워 있는 거야. 머리 다 깎이고 여기 이제 갈라야 되겠다고 이제 여기 매직으로 쫙쫙 줄거놨어. 거기서 배고파서 깼대. 운동했대. 기절하는 거죠. 살아났어. 살아난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예전처럼 이제 살지 않고 바꾸기로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10개씩 남들 좋은 일을 이제 해주러 가요. 누구 태워다 주기도 하고 뭐 누구 도와주기도 하고 뭐 청소도 해주고 뭐 매일 10개씩 이제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이제 지도자가 되는 법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무 이상한데 우리 새끼들 잘 자라는 거 감사하고 말이지. 맨발 벗고 돌아다니고 막 남 뭐 교회 청소냐 뭘 오늘 우리 목사님이 욕했더니 막 또 가서 차 받아가지고 막 그죠? 전봇대 받았는데 차만 우그러지고 괜찮다면서요. 욕하면 안 된다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 뭐 하느냐? 남을 돕는 일을 해라. 이게 지도자가 되는 길이다. 여러분 진짜 이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길 바랍니다. 힘이 세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감사해야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보스가 되지 마라. 그죠? 지도자가 되라. 자, 그리고 매일 해야 될 것들이에요. 뭡니까? 위인 연구를 해라. 지금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책 제목도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죠?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삶. 천재들의 학창 시절. 그거 이제 한 장씩 돼 있다면 한 장씩. 그거 매일 그냥 봤는데 에디슨이 이랬고 막 아인슈타인이 이랬고 쫙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 이제 들어오는 게 있다고. 그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피아노를 치고 막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기 재능을 가지고 세계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쫙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세계를 움직이고 싶은 렘넌트는 반드시 이걸 해라. 2018년 7월 학원복음화 때 유목사님 미션을 준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위인을 만나라. 화장실에 가서 반드시 5분씩이라도 만나라. 짧게 되는 책을 가지고 만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1년에 365일 360명의 위인들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한다. 굉장한 거예요. 어떤 때 위기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치?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사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 사람들이 남긴 건 뭐지 쫙 보이기 전에 각인뿌리 체질.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2018년 8월 렘넌트 WRC에 했던 메시지가 CVDIP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이 떨어질 때 실제로 미션을 잡고 그때부터 제가 위인전을 딱 어린이 위인전을 봤는데 완전 충격. 우와 21가지가 쫙 보이는 거야. 21가지가 뭐지 이게? 아니 이런 걸 유목사님 알고 있었단 말이야? 작가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야?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재밌네. 다른 것도 막 보기 시작. 사다 보기 시작했어. 1년 내내 이걸 하기 시작하는 거야. 조선의 위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죠? 세계 위인들 막 다 보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유목사님 어릴 때 그냥 위인들 좀 지도자들 책을 읽었는데 그게 그때는 별로였는데 그게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서겠군. 그걸 다 쓸 수가 있기 시작된다. 여러분들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 그죠? 독서 하게 되어지면요.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치유하는 법. 이 사람이 흔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를 안정되게 자기를 찾는 법. 일기 쓰기. 독서하기. 자기를 성찰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만의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고 중요한 게 뭔지를 발견하고 거기서 비전이 보이고 내가 도전할 게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읽을 때 각인데요. 그죠? 자기가 들은 거는 80, 들은 거는 100까지가 들어와도 자기 속에 남는 건 20%밖에 안 돼요. 근데 읽은 건 자기가 자기 속에 다 들어온다니까. 어떤 걸 읽느냐가 자기 인생과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만드는 책들, 그죠? 잠언, 왕들에게 주는 책들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상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들이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왕,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왕 기준이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겠냐? 이런 것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나는 서밋인데, 나는 지도자인데, 그죠? 세상 서밋에게 미션을 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회복돼야 돼. 다윗 같은 왕은 어릴 때 뭐가 됐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이걸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왕조실록 어린이가 보는 거 막 그러면서 보니까 또 이연복이 쓴 것도 보니까 완전히 뭐 역사문제연구소 기본으로 봤어. 그 역사문제연구소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거 완전 좌파 모임이야. 이런 사람들이 애들한테 각인시키는 막 책을 써내는 거죠. 이승만 나쁜 놈, 박정희 나쁜 놈, 역사에 막 모든 근거들 태어나지 말았어야 달라라 뭐 이러고 난다니까. 이러니까 애들이 완전 누구를 만나느냐 평생 정신병. 그죠? 저 막스 더 좋은 세상을 꿈꾸던 사람 미친 이런 소리들을 막 내는 거죠. 누구를 만났냐 누구에 의해서 그걸 받느냐가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렘넌트 교육은 누가 시키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매일 하나씩 메시지를 들어라. 이게 영적 상태를 만든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모님은 건강해요. 매일 듣거든. 듣고 또 듣고. 저는요 어느 정도냐 예전에 차 테이프 꽂을 때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들어요. 한 가지를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게 내 걸로 완전히 될 때까지. 진짜 중요한 건요 완전 원리가 나온다 그런 것들은 완전히 하나의 틀을 딱 만들어 버려야 돼. 이런 것들이 정리가 딱 돼야 뭘 봐도 흔들리지. 맨날 다른 소리가 아니야. 같은 말이고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뿐이야.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요 막 다락방을 하면서 지금 막 62응답 나오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빨리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유 목사님의 방식은 얘기합니다. 여기 컵이 있어. 그 다음에 컵 뚜껑을 해. 컵 받침을 해. 그래서 컵 받침을 놔야 거기다 수건도 넣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확장을 시켜나가요. 어느 날 갑자기 61 퍽 갖다 주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단 말이지. 창세기를 쫙 보고 성경 전체를 보고 그 중에 창세기를 보고 쭉 50장을 다 보고 그 중에 중요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차근차근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왜 노예가 됐는지, 그치?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그게 쫙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을 때 딱 하나로 이제 언약이 뭐다, 그죠? 이렇게 쭉쭉쭉 정리가 되죠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막 머리가 이해도 안 되는 단어가 막 오니까 정신병밖에 안 와. 여러분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집중하면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영적 상태가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가 되면 뭐 초등학생이 대학 강의 듣는다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실제 실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학습하는 법이에요. 뭘 해야 됩니까? 예습과 복습을 잘해야 돼요. 그죠? 와서 학교에 갔다 와서 오늘 배운 게 뭔지 복습을 제대로 해야 되고, 왜 잊어버린 요거는요 기억력의 시간과 망각 곡선과 관계되거든요.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복습을 해야 돼. 그래야 내 뇌에 각인이 되기 시작해요. 뇌는요 정보는 필요 없기 때문에 한번 자고 나면 싹 다 잊어버린다고. 갔다 와서 8시간 안에 다시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내일 배울 게 뭔가 미리 예습을 잠깐 그냥 둘러보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달라지기 시작해. 그래서 인간은 왜 우리 그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건 망각 곡선을 뛰어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학습의 방법이 엘리트를 만드는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뇌의 구조들과 공부하는 법을 모르면 이 실력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역도 필요하지만 실력이 없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핵심, 이렇게 공부하는 법을 모르면 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독서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방법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미래가 이제 차근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오늘의 해야 될 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미션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딱 돼 있는 엘리트 사도 바울이 시대와 세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 토요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제가 주보를 올려주잖아요. 왜 올려줍니까? 보라고. 내일 해야 될 성구가 뭔지 확인하라고. 헌금 미리 준비하라고.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품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죠? 예배 오는 것도 힘들다. 그 무슨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어요? 저는 항상 교회는 항상 저하고 멀리 있었어요. 지금이 제일 가까워. 항상 1시간 반, 2시간 가야 돼. 근데 그 가는 시간이 저한테는 기도 시간이에요. 멀리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가 돼요. 가고 있는 동안에 깨 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토요일 날 적어도 준비가 돼요. 자,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요게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엄청 길 거예요. 왜냐?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 사람들을 만나서 어저께는 신천지를 만났습니다. 아침에는 김소영을 만나고 이제 그래서 신천지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물어보더라. 강사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한 사모님을 이제 만나잖아요. 그 만나서 내가 치유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들, 이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진단을 해주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뭐 해라느냐, 대화를 했는데 사실은 한 3시간 정도 그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담회책을 써야 되는데 글로는 못 쓰겠다. 말로는 할 수 있대. 그걸 말로 하라고. 그래서 말로 한 3시간 정도 자기 인생을 다 들어줬죠.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니까 뭐라느냐, 여기서 이 사람의 문제와 치유해야 될 포커스가 뭔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갈 때 뭐라느냐, 이제 방향을 잡아줘. 미션. 그래서 보는 겁니다. 아, 할머니가 그 치유 사역을 했고 굉장한 능력자였어. 그래 아버지가 그 영향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PK야. 근데 이게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야. 병자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어쩌고저쩌고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버린 거지. 이게 이제 집안에 내려오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5살 때까지 걸어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외국을 갔는데 귀신이 막 보이고 환청에 들리고 환각에 들리고 환초에 들리고 막 하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성교에서 철수가 됐어. 그런 것들 때문에 자책이 나 때문에 다 망했구나 막 이런. 그러면서 애가 7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가서 바로 이제 프린트를 해갔어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 아니다. 증거를 내는 거예요. 뭐냐, 7명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25명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존 웨슬레의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사모가 됐는데 자기는 애를 19을 낳았어. 근데 9명이 죽었어. 그런데 그 중에 애들이 찰스 웨슬레, 존 웨슬레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됐어. 자기는 오후 2시만 되면 자기 방문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서 기도를 1시간씩 해. 그러면 집안이 개차반이 될 텐데 아니야. 다 미션을 써. 차근히 다 아이를 내. 그걸 애들이 봤어. 그래가지고 딱 정리된 메소디스트 감리교의 시작이 딱 되는 거야.
이게 삶의 스타일로다. 이걸 배워라. 너 힘들다고 생각해 힘든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식이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애들한테 미션을 주고 나만의 정신세계를 찾을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사탄의 공격이 뭐냐?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뭐냐? 자책이야. 나 때문에 다 안 되는구나. 이렇게 10년을 시달리고 있으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병증을 통해서 7 렘넌트를 주시고 7 나라 선교사를 허락하신 것이다. 착각이 아니고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획을 가지고 그 병을 허락하신 거야.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간질이나 안질이 있지만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내가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 더 이상 그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해야 될 놀라운 일이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정신치유 전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전문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7 나라 선교사로 가는데 정신치유가 뭐라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보내는 것이다. 왜? 곳곳마다 이제 일어날 이 정신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해서 한 나라에 진짜 답을 줄 수 있다. 정신병원을 차릴 필요가 없다. 정신병원을 만드는 게 아니야. 서밋 렘넌트를 만들고 사단과의 싸울 수 있는 완전히 한을 품은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실제 전도운동의 키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치유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치유는 뇌다. 이게 이제 학원 보고만 이번에 저 화요집회 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치유를 하는데 뭐 성령 치유 이래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적 치유, 미션홈을 만들고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기도 제목을 갖고 자기 스스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삶의 규모를 갖는 거예요. 삶의 규모. 그래서 뭐합니까?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힘들고 눕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규모를 가지고 호흡을 하고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뇌를 살려야 돼. 그죠? 그리고 운동을 해요. 눕지 말고 몸이 일단 건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상적 삶으로 삶의 시간표를 만들어. 언제 깰 것이고 언제 잘 것이고 언제 운동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정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라. 평생 내가 약을 먹으면서 그 조증과 우울증 왔다 갔다 하는 양극성 장애를 조절하는 약을 먹으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약을 끊을 것이냐. 그래서 나는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기준을 바꿔라. 조증을 기준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조증을 당한 사람은 엄청나게 잠도 못 자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뭐 즐거운 게 아니야. 미치겠거든. 잠이 안 오는데 조증 상태의 핵심이 누구겠냐? 네. 유광수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시간을 정확하게 모든 스케줄 2-3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운동하고 막 800, 300개씩 하고 막 정식기도 하고 호흡하고 자기가 최고 막 오늘 있을 계획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영적 상태를 완전히 최고의 서밋으로 만드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 별 이상한 소리들 계속 다 들어오고 말이지.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어야만 오늘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병적 조증 상태가 아니라 영적 조증 상태를 만들어라. 그게 기준이다. 그랬더니 이런 거 딱 잡아주고 나니까 이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말씀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듣게끔 하고 이제 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제는 전문 사역해라. 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남편이 이제 이걸 가지고 목회를 정확해. 정신치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전문 사역화 시켜라. 그리고 당신은 의학을 했기 때문에 간호사였기 때문에 이거를 의학 전문으로.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나서 다락방을 시작을 해라. 그래서 치유를 시작해라. 응답을 받아라. 전문 사역화를 하고 이제는 이걸 지역 교회화 시켜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정신치유 가족 모임들과 그 세계에서 들어가서 이제는 이거를 내 집을 통해서 지역 교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정신치유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한 번 치유받으면 자기 인생 다 겁니다. 뭐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그죠? 이 답을 가져라. 이걸 가지고 재창조 모델로 전체에다가 이걸 선교, 이게 정신치유 선교다. 이거는 바로 237세계가 통하기 시작한다. 어디도 가도 된다. 요게 이제 답을 준 내용이에요. 요 분이 저번에 신천지 모임에 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다고 소개를 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는 걸 딱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담에색을. 그래서 이 강사를 만나자마자 내가 나의 담에색 다 줬거든. 너도 써. 근데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늘 관심이 이제 있는 거야. 이제 담에색을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런 혹시나 책이나 이런 교재가 있습니까? 신윤경 집사 썼어. 그거 보내주세요. 그래 어저께 보내줬잖아요. 이제 신윤경 집사 이제 담에색 쓰는 법을 이제 그 교재로 쓴 걸 이제 보내주면서, 여기에 키가 뭡니까? 불신자 상태를 알아야 돼.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자신을 분석해야 돼. 내가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정신문제 욕심문제 올 수밖에 없고 지옥 가야 되고 후대까지. 요게 딱 눈이 열리기 시작해. 신천지가 눈을 열어. 우리는 못 알아듣고, 그죠? 이래서 이게 문제가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원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핵심은 뭡니까? 사단 문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되는 문제야.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실존 상태에서 절대로 저주를 당하는 것이다. 요걸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에 해답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주신 것이다. 맞냐? 요게 답나면 내가 그리스도 알게 되는 순간, 그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영접하는 것이다. 그죠? 요 영접하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보좌화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게 확인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고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걸, 이걸 늘 생각하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이래야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어디서도 괜찮다. 교단 교파 다 필요 없어. 전통 이런 거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죠? 이때부터 누구와도 관계돼. 그죠? 어떤 종교, 어떤 종파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이 목사님 불교의 중과도 만나서 당신의 종교는 너무나 멋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당신의 어릴 때부터 그럼 당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요게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당하는 네가 알잖아. 그걸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신분과 권세가 확인되어지면 이제부터 네가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부터 기도가 뭔지 알게 돼요. 그죠? 영적 권세를 이때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호자가 네 마음속에 임했다는 거라. 이때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이때부터 위드 임만의 상태가 됩니다. 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구나. 요게 전도입니다. 그거 안 되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상업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살아남은 생존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선교를 나갔다 파벌 싸먹어 난리가 나는 거죠. 복음이 통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래서 이제는 이 분야를 전문화시켜야 되겠구나. 그죠? 도전해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서밋으로 바꿔내는 거. 요게 지금 키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기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됐구나 아니까 나오는 게 늘 하는 똑같은 말이 그죠? 이게 내 인생 살아야 될 삶의 방향, 길이 결정해. CVDIP. 내가 해야 될 나만의 오직 율성 재창조 방향이 딱 옵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상태. 요 목사님 어제 이거를 24다. 이걸 보호자가 임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요, 승리할 자세입니다. 요게 되어지면 모든 게 쉬워지기 시작해. 그때부터. 그죠? 뭘 해야 되겠느냐? 나 자신이 답을 얻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의 렘넌트들을 실제로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만들어서 멸망을 막아야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 렘넌트들에게 뭐랍니까?
영어를 기초화시켜서 세계화시킬 수 있도록. 그죠? EMS English Mission School이죠. 그죠? 일본어를 중심으로 그럼 뭡니까? 누가 어서 많이 듣던 거지? 중국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언어권별로 어린아이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젠 집 나온 애들 뭐합니까? 얘들을 랩넌트 리더 스쿨로 만들어서 준비하는 거죠. RLS를 나와서 RTS를 갈 수 있는 준비들을. 그죠? 요거는 좀 기초가 좀 그런 애들이고, 좀 기초가 괜찮은 애들은 RGS로. 그죠? 이런 애들을 지도자로 RTS로. 그죠? 이제는 전도의 증거들을 우리 후대들 속에 전도를 RU로. 그죠? 이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간표 따라 가로가면서 RUTC 운동을 지금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방향을 놓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딱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놓고 이제는 이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교수, 이제 건집사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적어도 랩넌트를 전문성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이들에게 정말 그 학술지에 논문화 시킬 수 있는, 이렇게 애들을 서밋으로 키워 일으키는 거죠. 이것들을 가지고 얘들이 석박사를 하고 해야 될 이유를 주는 거예요. 얘들이 결국은 모든 현장에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딱 여는 거죠. 요 일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일들을 하는데 이제 증인을 이제 모델이죠. 부천대를 나와가지고 청운대를 가고, 청운대에서 이제 중앙대 석사를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박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내니까 벌써 청운대에 떴다니까. 그래서 뭘 하느냐, 이제는 청운대 총장을 만나서 요런 애들을 키워내면은 우리 학교에 들어올 때 상당히 레벨이 높아지지 않겠냐. 요 애들만 따로 키우자. 요거를 컨택을 해라. 요걸 하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총장은 바지사장이니까 이사장을 만나서 이사장 직속으로 만들어라. 요런 걸 만들려고 그러면 또 전임 교수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사장 직속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딱 되어지기 시작하면 뭐를 서밋 이제 스쿨을 만드는 거죠. 이 서밋 스쿨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요거를 가지고 다른 대학에도 다시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몇 개 대학의 최고 엘리트들만 쫙 키우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요거를 20년 30년만 하기 시작하면 얘들이 가는 모든 현장은 우리 현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죠? 맞습니까? 요런 교수가 나한테 100명만 있으면 전 세계를 뒤집는다. 이제 이게 내 전도 전략이에요. 이거를 내가 못하면 이제 김창현 국장한테 이제 풀려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김소영이라는 애를 어저께 아침에 만났단 말이야. 만나는데 인지 언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BCI에 드디어 제가 자기가 도전해야 될 방향을 잡았다는 거지. 그 BCI가 뭐야?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생물에게다가 이제 그 칩을 심고 이렇게 해서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인지학이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냐? 그 언어와 함께 AI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공학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언어들을 이제 통일시키고 이제 바로 이제 그 해석할 수 있고 하는 거죠. 동물의 행동을 보고도 무슨 언어를 쓰는지를 알게끔 만들고, 사람의 말들을 이제 다 통번역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뇌에다가 심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테크놀로지가 높아지면 그 뭐가 됩니까? 기술력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의료 복지와 연관이 되어지면 반드시 이 일이 벌어져요. 생체에다가 이제 심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돌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독거 노인들이. 그럼 뭐합니까? 몸에 있어서 병원과 이제 원격으로 조정이 될 수 있고, 인슐린이 떨어진다. 여기서 이제 자극을 줄 수 있고, 막 이런 이제 되어지면 되죠. 막 우울증 있다. 막 뇌에다가 세로토닌이 떨어진다. 그죠? 그걸 자극을 줄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도파민이 분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주고. 너무나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의료복지는 반드시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기술력은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뭔 관계가 있어요. 개소리 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기술은 문제가 아니야. 어떤 책도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그것을 누가 쓰느냐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제는 그 기술을
누가 갖고 가느냐가 중요하고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저 소련이 지금 핵폭탄을 먼저 개발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뭐합니까? 아인슈타인과 이제 박사들 불러다가 핵폭탄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나가사키 막 이런 데 이제 투하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이래서 이제 반체제 인사가 되는 거. 내가 만든 게 말이지 막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 죽이고. 생각을 거꾸로 하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전쟁을 억제하는 거지. 그죠?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노벨이, 그지? 그거 산 뚫고 말이지, 갱도도 만들고 얼마나 좋냐고, 그지? 기차가 달릴 수도 있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썼는데 이게 전쟁에 쓰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다가, 그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죠? 문제는 그 기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걸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문제다.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집니까? 그 80대 20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AI 시대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98대 2%의 이제 이런 흐름이 되기 시작해. AI가 쓰여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지금도 다 나오고 있잖아, 그죠? 밥 먹으러 가도 뭐 직원이 합니까, 그죠? 다 알아서 눌러가지고 시키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98%의 사람들이 잉여인간이 되기 시작해. 2%의 사람들이 AI에다 명령을 주고 세상을 움직여.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에이트에 나오잖아요. 그럼 미래가 보이잖아.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뭐 합니까? 요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경제를 독식을 해요. 그죠? 이 사람들은 다 뭐가 돼요? 복지 대상자가 돼. 그냥 국가에서 돈 주는 거로 밥 먹고 살아. 인형 인간이 돼. 그러면 여기로 가기 위해서 엘리트 코스를 만들어야 돼.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획책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 필요 없는 인간을 다 없애는 거야. 그죠? 우성 인자들만 남기는 거야. 그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다 좀비가 돼가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세로토닌을 나오도록 만들게 하고, 그죠? 할 수 있는데 세로토닌 과다 방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도파민 과다 방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죠? 세로토닌 아예 그냥 단절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쩡한 사람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만들 수 있죠. 그죠? 누가 조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그 기술의 세계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조종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가 네가 꽂혔다면 여기 들어가라. 들어가서 뭐 하느냐? 여기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해라. 가장 선하게 쓸 수 있도록 컨텐츠를 준비해라. 이게 이제 네가 가야 될 길이다. 3단체 속으로 들어가라. 그죠? 이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미국의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3단체가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복음에 답을 줄 수 있도록 좀비가 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복음화되게 만들 것이냐를 스스로 준비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죠? 이런 모든 우리의 윤리나 이런 것도 다 바뀐다니까? 일론 머스크가 저 화성에다 식민지를 개척한다고, 이제 뭐 튜브를 쏘고 말이야, 자동차 날아다닐 것이고 말이야, 다 했는 말이지. 근데 여러분 이 생각만 하나만 해도 확 다 바뀌잖아. 그죠? 화성에다 식민지를 건설한다. 그러면 쫙 천문학자들이 쫙 보고 있다고. 야, 어느 별은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 야, 저긴 니켈 광산이야 완전히. 저기는 뭐 엄청나게 비싼 그 합금들이 저기 있어. 그러면 이제 우주가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기 시작해요? 새로운 이제 정복지가 되기 시작해. 그죠? 힘 있는 나라마다, 돈 있는 나라마다, 그죠? 저기다 우주에다 금 꽂고 저기는 우리 땅, 저기는 우리 땅, 그죠? 이게 똑같은 역사잖아, 그죠? 과학기술력의 발전과 함께 세계관이 넓어지는 것과 모든 게 똑같이 일어난다고. 토마스 쿤이라는 선생님이 과학혁명의 구조,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 그죠? 망원경으로 보다가 이게 지금까지는 전부 다 우주가 돌아, 지구를 중심으로,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천동설, 그죠? 우주가 돈다, 그치? 하늘이 돈다 이 말이야, 지구를 중심으로. 그게 이제 성경 중심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 교회는 그걸 중장하고. 근데 갈릴레오가 딱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별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지구가 돌아. 지동설을 주장해죠. 그걸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해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막 그것 가지고 막 종교 재판이 벌어지고 막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갈릴레오 이제 풀어줍니다, 종교 쪽에서. 그 딱 하는 순간 모든 게 인간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던 모든 세계관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혁명과 함께,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15세기에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하고 나니까 그 구교가 밀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선교제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이제 배가 타고 나가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해. 신대륙을 발견하니까 완전 세계관이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우와, 세계는 넓다. 그치? 지구는 둥글다. 막 돌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막 거기에 이제 막 제국주의 들어가고 이제 땅을 차지하고 정복을 하고 말이죠.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가 저 화성에 식민지를 개척해. 그러는 순간 생각이 완전 바뀌어야 돼, 그죠? 안드로이드에 선교사 파송해야 돼. 왜? 거기도 인간이 있으니까. 그죠? 기독교는 생각이 완전 바뀌어야 돼. 그러면 선교비 엄청나게 바뀌어야 돼, 그죠? 그죠? 그러면 우주를 이제 어떻게 교구화 시킬까, 이제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그죠? 모든 게 달라진다. 근데 안드로메다에서 오는 사람은 그냥 오면 다 늙어 죽으니까 안 되잖아, 그지? 냉동에서 와야 돼, 그죠? 나이 차이도 이제 몇 년도에 되네요. 상관없어, 그지? 그 나라 윤리하고 이 나라 윤리하고 달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모든 게 변화돼야 되는데 옛날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니까 답이 안 나지, 그죠? 지금 이제 변화되어지는 세계에 대해서 미리 보고 준비를 해야 돼. 그걸 누가 하느냐? 그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 기술력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그 컨텐츠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랩넌트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서밋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랩넌트들이 이걸 준비해서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옛날 9세대 그 신학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새로운 변화된 시대를 움직일 수 있겠냐.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뉴에이지 시대가 되어지고 막 모든 세계관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죠? 그 세계관들을 이해도 못하고 그냥 개토화되어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지? 그게 지금 미리 정복한 아시아. 이걸 미리 세팅하고 간다, 이 말이야. 왜 우리가 서밋이 돼야 되고 왜 엘리트가 돼야 되느냐,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알아야 그 다음 세계를 준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도,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책 읽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품는다면, 그죠? 1만 시간의 법칙이 뭔지 가슴속에 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40년을 걸어왔는지, 왜 40일 집중을 하는지, 왜 10일 집중 기도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가는 모든 곳에 매일매일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죠? 데이 바이 데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드디어 이게 어디 갔어? 이거 결정된 24법칙이 드디어 이 사람들은 결국 서밋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거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걸 신천지가 알아들었어.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 그지? 이 세팅을 해놓고 이제 복음의 핵심 창세기 3장이 뭐냐, 왜 예수를 영접해, 어떻게 그럼 영접합니까, 별걸 다 물어보는 거야. 바꾸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이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거, 목사님만큼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사람을 저는 처음 봤다는 거지. 여러분 가슴속에 이게 준비가 되어야 돼요. 이 지금 오늘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니까. 가기 전에 이미 준비를 한 거예요, 가기 전에. 자, 이런 세계는요 지금 계속 된다니까, 그죠? 나는 이거 뭘 보고 옵니까? 황금박쥐, 만화영화 황금박쥐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 그 만화영화에 나오는 건데, 이제 반짝반짝 이제 황금 두뇌만 나오는 거지. 이게 막 망토 쓰고 돌아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그래요. 이게 박사였다고. 몸을 다쳤어, 그지? 이거를 이제 사이보그로 만들었어. 좀 병신 이러잖아. 근데 그러다가 다리 다시 기계로 바꿨어. 발로 차도 괜찮네. 다 바꿔버려. 근데 인간이란 건 뭐냐? 결국 이거야. 생각이야. 그지? 이게 몸은 기계로 바꾸면 계속 갈 수 있어, 그죠? 문제는 뇌가 어느 날 갈 수 있잖아. 그럼 뇌에 있는 정보를 저쪽으로 옮기면, 그죠? 영생이 가능하지 않냐? 이게 불신자가 생각하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사이보그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
그죠?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저장하고 이렇게 간다니까. 예. 바로 좋네요. 이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테크놀로지가 가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여기에 미래를 그들이, 그게 영생이 아닌, 그죠? 기술력은 발전한데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죠? 그걸 보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그 기술력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그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에 대화가 되고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 한 사람이 바뀌면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 2%의 사람들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지? 2%의 사람들이 정보에다 명령을 내는데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죠? 그게 이제 프리메이슨과 대적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실제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제3 RUTC, 4 RUTC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정복할 사람들을 만들어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1번에 나오는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미리 정복했다. 그죠? 영적인 세계와 모든 것이 사도행 13장 1절부터 4절에 이게 답이 난 거예요. 지금. 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인도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딱 모여진 5인주 팀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슴속에 품어져야 돼요. 이제는 이런 일들을 놓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구도를 놓고 나만의 전문 사역소가 들어가야 돼. 전도 선교 그냥 길가에 전도진 않아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세팅들이 무슨 말이냐, 그죠? 사람을 준비하는 거, 그죠? 사람을 준비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독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우리 후대들 어떻게 키워 일으킬 것인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지, 그죠? 어떻게 얘들을 뇌를 전문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모든 5인일조 팀 사람이 준비가 돼요. 요 사람들과 함께 후원팀도 일어나고 직접 갈 팀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전도운동 했을 때 거기 사람을 남겨놔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후속 캠프팀도 준비하고 이게 준비가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가야 될 장소, 해야 될 일, 이런 모든 것들을 지시하시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런 세팅들이 되면 진짜 선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죠. 그 대학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현장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될 것인지 미래 꿈이 꾸어진다니까, 그죠? 이렇게 돼야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제로 뭐랍니까? 이제는 영적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요거 된 게 요 사람이다. 요거 된 게 요 사람이야.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 자신이 준비가 돼야 현장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서 보니까 바로 총독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무속인에게 잡혀 있다니까. 그래, 이걸 꺾어내라. 그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진실 다 헛소리거든요. 총독이 이 안에 잡혀 있다니까. 지식인도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흑암세력이 눈이 가려서 보이지 않고 더듬더듬 거예요. 이걸 총독이 보고 예수를 믿고 바보섬 전체 보고 막아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야 돼요. 그죠? 내 속에 보좌가 임함으로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이 막혀요. 길이 막힙니다. 길이 막히고 제 2차 선교행 이제 가려고 하는 16장이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지 생각대로. 예전에 바나바 고향에서 아시아의 구부로서 갔는데 또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길이 막힌다니까. 그게 이제 인생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자, 막힌 게 아니고, 그죠? 막힌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때 뭐 합니까? 다시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집중적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드로아의 밤이죠. 그죠? 여기서 전환점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면서 마게도냐 선생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아, 저기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요게 이제 우리 속에 여러분 인생에 정확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면 이때부터 위드 인만의 완네스예요. 정확한 세계선교 지도가 바뀌는 시간별입니다. 우리는 이게 막히면 이제는 여기서 막 절망한다니까, 그죠? 요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드로아의 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눈이 열리는 마게도냐다, 그죠? 이래서 이 다음 주부터 빌립보로 가게 되는 역사.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를 치고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가슴속에 품는다면 인생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점점점 모든 것들을 정복하면서 가다가 이제는 어디 갑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 되다,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런 절대 미션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발걸음들은 영원한 응답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내 자신 속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참된 보조와 역사 일어나게 없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가 세계의 중심인 이 축복을 실제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만 없으면 완전 유해지지. 이게 사고관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실제 누릴 때 세상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실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구원을 만드는 채널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최고의 답이신 영원한 창세기 1장 20절의 하나님의 형상, 그죠? 우리에게 주신 생기의 근원, 여자의 후손, 사단을 꺾는 그 비밀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것이다. 다윗의 왕자는 영원하다, 그죠? 이 응답 속에 여러분 세계를 정복할 하나님, 내게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내게 완전한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 정말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보장된 것을 알고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에 대해 정확한 대상을 하고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놓고 세계 선교회대가 펼쳐집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신 속에 성령의 충만 주셔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